축복의 말씀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사람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그리고 허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큰 허탈감과 큰 외로움과 큰 좌절감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남으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딱 데리고 간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카 롯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명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친척이 많고 조카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을 딱 선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도 맞고 나와 이야기도 통하고 내 편이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아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선택해서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긋합니다. 그래서 소돔 성내에서 조카 롯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자신의 318명이라는 가병을 이끌고 조카 롯을 구출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PPT 쏘아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비로 멸망시키는데 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의 가족이 소돔성에 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합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여 주시 마십시오. 45인 그리고 10명까지 내립니다. 그렇지만 소돔성에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시킵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롯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의 가족은 소돔성에서 구출되었고 살아남게 되었고 멸망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소돔성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할렐루야. 얼만큼 번성하게 되죠, 여러분? 롯의 종들도 아브라함의 종들도 너무 목초지가 없어서 서로 다툴 만큼 번성됩니다. 양과 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목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두 진영에서.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너와 나는 고륙지간이니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할 것이고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을 할 것이다. 그러니 선택해라. 그때 이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 저 소돔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들판입니다. 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롯은 들판을 선택해서 소돔성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번성하게 되었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번성은 하였지만 이제 헤어지는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그의 가슴은 여러분 어땠을까? 뻥 뚫린 아마 그런 가슴이었을 것입니다. 허탈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140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아브라함이 올 때에 딱 데리고 온 사람은 조카 롯입니다. 딱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을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형제같이, 때로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동역자같이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 롯이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혼자라는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PPT 쏴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떠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반려견들을 참 많이 키우죠. 근데 반려견이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수명이 다하여서 이제 떠나보냈을 때 주인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허전합니다. 그래서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견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저는 2015년도에 굉장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는 제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늘 전화하고 아껴주고 기도해 주었던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우리 장인어른이 늘 소통하면서 저와 공감을 늘 같이 해주던 장인어른이 떠났습니다. 6월 달에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20년 동안 제가 쭉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해 주면서 늘 신앙으로 이끌어 주었던 시골에 있는 모교회 여자 전도사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저와 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통화하면서 제 누나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큰 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4명이 한꺼번에 2015년도에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떠나보낸 그것도 더 아픔이 있지만 가장 그 아픔이 힘든 것이 뭐냐면 내 편,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나와 늘 동행해 주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굉장히 외로움과 고통, 절망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회도 힘들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롯,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는 조카 롯이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요나를 다시 살려주고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돈은 많지만 늘 외로움과 친구가 없어서 외롭게 슬프게 살고 있는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잃고 슬퍼할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 가운데 깊은 곳에서 빠져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여러분?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원자력의 권위자이면서 카이스트 대학,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와 같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대학은 저 대전에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그럽니다. 카이스트 대학을 가고 싶다고, 서울대학교보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 대학은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설립하는데 힘썼던 분이 바로 정근모 박사입니다. 그리고 과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전 세계 유명한 과학자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근모 박사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은 그의 아들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 10살 때에
신장염으로 인하여서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식을 해줍니다.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서 이식을 해줍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자신의 신장을 떼서 아들에게 이식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식을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 신장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매일같이 힘들어합니다. 그 아들을 보는 정근모 박사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아들에게 해줄 것이 없어요. 내가 전 세계에 원자력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모든 지식인인데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이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이 정근모 박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너의 아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절망하니 내가 너의 아들을 치료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아들을 보아라. 너는 네 아들의 신장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절망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너의 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아들을 보면서 나의 사랑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느냐? 나의 애통함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정근모 박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근모 박사는 자신의 아들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애통함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위로와 사랑이 감당하지 못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자신에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자신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외롭습니다. 우리는 늘 고통스럽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왜 나는 취업이 안 될까요? 나는 왜 좋은 사람을 못 만날까요? 하나님,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할까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고 좌절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내면 깊은 외로운 것까지도 주님은 감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내 내면만 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권능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위로의 선물만 아닙니다.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왜 너의 조카 롯이 떠났다고 슬퍼하고 있느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일어나 소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딴 거 보지 마십시오. 왜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딴 거 보십니까? 왜 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셨어요. 말씀 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럼 예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앉아있고 절망하고 있고 쓸쓸하고 허망 속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그리고 세상을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절망에 붙잡혀서 그 절망 속에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은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데 하고 그 절망 속에서 못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믿음 주시잖아요.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갑니다. 그러면 세상을 갈 때 한 발자국을 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나를 붙잡고 있던 절망과 허무함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뭘로 이끌어갑니까? 소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비전을 이룰수록 이끌어갑니다.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한 발자국 건넜을 때 뭐가?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언약궤를 메고 돌았을 때에 뭐가 무너집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허무, 세상의 외로움, 세상의 좌절감, 이것이 우리를 붙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저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아멘. 제가 우리 만민교회에 처음 왔을 때 94년도에 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옛날에는 청년회 회장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겉으로 제가 전도사라서 그 얘기는 못하고요. 그런데요. 집사님, 그런데요. 지금 집사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청년회장을 3번 했는데 지금 집사님은 뭐 하고 계시냐고요. 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옛날에 자기가 뭐 했다라고 얘기한 옛날에 뭐 했으면 뭐 합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데. 옛날에 자기가 새벽 기도를 했으면 뭐 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교회 건축을 했으면 뭐 합니까? 옛날에 자기가 뭘 했으면 뭐 합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전 일,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건데 어떤 새 일입니까?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메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데 거기에 네가 동참해서 거기에 네가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지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허무하고 그리고 적막하고 낙심될 때 현실에 앉아 있지 않고 그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었고 318명이라는 가병을 거느리며 그는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 왕이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황경애 사모 이야기를 한번 쳐보십시오. 50분에서 1시간짜리 유튜브인데 반드시 쳐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간증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들어보시면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부도를 냈어요. 그러면 자기 아내에게 황경애라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부도를 냈으니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극복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황경애 남편은 사업을 하고 부도를 내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런데 황경애라는 이 아내는 3남매가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이 남편은 정말로 책임감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미국에서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황경애라는 사람은 3남매와 함께 미국에서 삽니다. 며칠을 삽니다. 근데 이제 생활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살 먹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 집에 생활비가 다 떨어졌으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생활비를 좀 달라고 해라 하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왜 할아버지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왜 할아버지한테 가서 손 벌립니까? 아들한테 팍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사모는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게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남편이 있어야 남편을 후려치든지 이 정신 없는 남편아 왜 부도냈느냐고 원망을 하는데 남편이 도망가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를 삽니다. 이틀을 삽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서 10년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삼남매의 미래를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이 세 자녀가 하나는 하버드, 하나는 보스턴 대학을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다 장학금 받게, 생활비 받게, 얼마를 받게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씩. 이게 3남매가 미국의 돈으로 300억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이상의 장학금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언어를 잘하니까 터키에 가서도 그리고 저 영국에 가서도 공부를 해라. 그렇게 6개 국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셋째 딸은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하는데 그것도 0.1% 최고의 두뇌를 가진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3남매가 여러분 아이비리그 미국의 좋은 대학교 7개 대학을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10년 동안 그 환경의 사모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망과 슬픔과 앉아서 원망하고 있을 그 상황에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잡을 게 있어요, 여러분. 뭘 잡을 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래서 나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알바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통하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도 하면 돈을 줍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노인 일자리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구청에 가서 저희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면은 뭘 줍니까, 여러분? 돈 줍니다. 노령연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잡을 게 많아요,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떡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평안해요, 여러분. 먹고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잡는 것보다 뭘 잡는 게 많습니까? 세상에 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손에 양쪽에 떡이 있어서 이 떡 먹을까 이 떡 먹을까 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환경의 사무는 여기에도 떡도 없고 여기에도 떡도 없고 잡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만 잡습니까? 예수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의 미래를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에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허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어요. 거기서 일어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네가 허무해서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성공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성공하는 열정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근모 박사나 환경의 사모나 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좌절하며 예수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것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